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딸아이가 방학을 했습니다. 저는 40일을 이제 얘랑 어떻게 보낼까 염려도 되고, 또 반면에 즐겁게 재밌게 보람차게 좀 보내자 이런 다짐도 해봅니다. 그런데 솔직한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제가 우리 딸아이랑 다툴 때가 많아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다투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우리 딸아이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늘 말하는 걸 늘 안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 때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부모도 함께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딸아이를 낳고서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이건 바뀌어야 돼, 이건 변해야 돼, 이렇게 기도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저도 안 변하는 거 보니까 아이는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갓 태어난 아이에게 있는 건 생존 본능,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몇 가지 기능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태어난 다음에 막 정보를 엄청나게 이제 막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36개월이 되면 어른 뇌의 70에서 80%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세까지 배운 것들이 평생을 가는 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딱 맞는 말이죠. 그러니 그 후에야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잘못된 것은 바꾸고 변화되고 수정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지 못해서 자기 자신과 주위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홍대 세교회 앞에서 그 전병옥 죄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그 사람을 그 규탄하는 집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 그 홍대 세교회 그 교인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페이스북 글을 보았는데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폴로 13호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이 계십니까?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1995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아폴로 13호는 1970년 4월 11일에 이 지구상에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달 탐사를 위해서 이제 달로 간 그런 우주선입니다. 근데 고장으로 인해서 달에는 착륙을 못하고 달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지구로 귀환을 한 거죠. 이거를 영화한 것이 이제 95년 개봉한 아폴로 13호인데요. 그러니까 영화는 보면은 이제 중간쯤, 달로 가는 중간쯤 착륙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 아폴로 13호의 치명적인 폭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에서는 그 우주 비행사들을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게 이제 최대의 과제가 된 거죠. 근데 성공 확률은 높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폴로 13호가 이제 달을 돌아서 지구로 향하는 그 궤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궤도에 오르게 될까? 고장이 났는데 이 아폴로 13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궤도로 올바르게 도달하게 하고 다시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해야 되는가? 이 과정을 그린 게 아폴로 13호입니다. 계속해서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러면서 지구로 가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에 안전하게 내려앉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중간 궤도 수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살았던 바른 삶의 태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죠.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는데, 오, 내 속에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도록 현재의 나 이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궤도 수정에 대한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궤도 수정에 대해서 성서는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궤도를 수정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인 거죠. 돌이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심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갱신되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회심에는 우리 삶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핵심은 살아가는 것에 있는 거죠. 회심에는 삶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 자신에게 자격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성민이라고 불리우지만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와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끼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믿고 따르고 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궤도로 수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또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시내산 언약인데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이를 신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모든 것이 구비된 신혼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2절과 6절에 보니까 그 땅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라고 합니다.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완벽한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랑 제 아내랑 결혼하고 신접살림을 저희가 살던 집으로 들어왔어요. 막 물이 새고 집은 넓고 기름 보일러에 방 하나만 보일러를 떼야 되고 낡고 하여튼간 이렇게 신혼살림 하기엔 좋은 공간은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니까 그 낡은 곳에서도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광야, 거기는 사막이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은 완벽한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기름진 땅,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온갖 위험한 상황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상황에 가나안에서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어 버렸다는 거죠. 신혼시절의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고난을 함께 했더니 살만해지니까 조광지처를 버리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렇다고들 합니다. 신혼시절에는 서로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어떤 고난이든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소유가 늘고 처음 열정을 잃어버릴 때 삶은 의무가 되는 거죠. 고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간절한 마음이 차츰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수확 중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슬픈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뭐 부부든 연인이든 이제 우리 그만 만나. 나 이제 너가 싫어. 그러면 그 이별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부족하게 행했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별을 통보한 그 사람에게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는 거냐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것을 쫓다가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삶은 결국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진 땅과 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더럽고 역겨운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을 말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약속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르는 그들의 타락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변화를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훈련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변화는 수박 겉핥기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건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변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 생각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게 되고 곧 망각돼 버리게 맙니다. 궤도 수정에 대한 연습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 생활과도 같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이제 나는 누구인지 저의 생각을 바꾸어야 됐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돼야만 됩니다. 결혼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총각이 아닌 거죠. 지난 30년 동안 저는 독신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독신인 제 삶을 중심으로 제 삶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제 시간에 대해, 제 돈에 대해, 제 방을 꾸미고 제 삶을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총각인 제 입장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 서약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어떤 것들은 180도로 달라져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마음만 바꾸고 그래 나 이제 결혼했어. 나 이제 유부남이야 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결혼한 것이 맞는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매 순간 결혼 생활에 맞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연습을
지금도 하고 있죠.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리고의 키 작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극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죠. 그러나 돌 무화과 나무를 타고 재빠르게 기어올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원숭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좋아하게 되셨어요. 속히 내려오라라고 한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죠. 그리고 삭개오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삶의 방법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는 그의 새로운 마음을 실천하고 연습합니다. 그런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살아가는 환경도 상황도 바뀐 것이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꿈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마크 부캐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첫 번째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 교회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12살 된 자기 의붓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상담 시간을 정하고 다음날 그 여성이 의붓 아들을 데리고 이 마크 부캐넌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붓 아들의 이름은 제이슨이었어요. 그녀는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이 목사님에게 속사포를 쏘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제이슨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4살쯤 되겠죠. 공공연한 무시, 욕, 극단적인 거부, 접시를 집어던지고 벽과 문을 발로 차고 자동차를 부수고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딸에 대해서 협박하고 폭력하고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그녀의 보석을 저당 잡히고 청바지 주머니에서는 대마초 씨를 넣고 그러다 결국 경찰에게 잡혀서 수갑이 채워진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 모든 일들을 말한 거죠. 깨어진 가정에 관한 이야기 있습니다. 10여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제이슨의 친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대요. 또 나중에는 매춘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이슨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제이슨이 1살도 되기 전에 제이슨과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다음에 제이슨이 5살 되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때 아버지는 재혼한 상태였고 그녀는 친아들을 다시 잘 보고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또 제이슨을 두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제이슨의 삶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해를 갈수록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커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이슨은 뚱하고 반항적인 태도와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캐넌은 난감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제이슨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이슨에게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순간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때 솔로몬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솔로몬은 아기를 자라서 여인에게 한쪽씩 주라고 합니다. 한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한 여인은 그럴 수 없다며 차라리 아기를 상대 쪽 여인에게 주라고 간청합니다. 목사님은 제이슨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가 그 아기의 친엄마라고 생각하니?
제이슨이 대답했어요. 아기를 포기한 여자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냐하면 그 여자는 아기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을 테니까요. 아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맞았어. 그 여자는 아기가 팔다리가 잘린 채 죽어서 반쪽만 자신에게 돌아오느니 차라리 다른 여자의 품에서라도 건강하게 살아주기를 바란 만큼 아기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제이슨, 그 여자가 너의 친엄마가 아닐까? 너의 친엄마가 널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니? 자신이 너와 함께 살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널 망치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널 넘겨주었던 게 아닐까? 그 순간 갑자기 제이슨은 몸을 세우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빛이 그에게 밀려들었습니다. 두 눈에는 환희와 놀라움이 넘쳐 흘렀습니다. 못마땅하게 찌푸렸던 흉하게 보이던 그 얼굴이 비통해하던 노인의 표정에서 일순간 희망에 찬 젊은이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제이슨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바로 그의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마음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상사, 배우자, 자녀, 동료,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요. 그들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세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누군가 그 산을 옮겨주지 않는 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만 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돈이 조금만 있다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나중이라면, 남편이, 아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가 좀 더 순종한다면, 우리 모임에 몇 가정이라도 더 함께 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바라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식 아래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는 결과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되면 우리가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에 더 관심을 보이십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신혼의 때를 망각한 이스라엘, 그들과 같은 믿음의 삶의 궤도 이탈이 혹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또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궤도로 수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